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에 흠터이며 그의 이름도 그의 유명해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썩어지고 불타지고 요동되고 변동되고 낡아지고 쇠해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영원하고 신령하고 실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 잘 되게 하시려고 보이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자연의 법칙 이치와 개인 대물 대사관계 등등을 구원의 다양한 재료들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거룩하고 상한 당신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의 날을 제정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있게 하심도 그 구원이 잘 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주시는 귀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정신과 계시의 마음을 주시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게 하셔서 비록 천국 같은 짧은 시간을 할지라도 천금과 번가는 혈액이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이 진리와 성령의 감화성을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시간들이 이제부터 주님의 생명에 다 상기받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왜 믿죠? 세상 잘 되게 하려고 믿는 겁니까? 만약 세상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잘 되어야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이방 불신자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이방 불신자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 예수 믿는 혈육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분 앞에 바로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주권은 하나님이 믿다 이 말, 그분이 나를 믿도록 하시는 이유가 당신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위하여 예수 믿게 하신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지식 아래에 놓여 있느냐 하면은 뭐 먹고 나온 지식? 태어날 때 선악과 따먹고 나온 저주받고 타락되고 부패된 그 지식 아래, 거기에서 사람은 출생되어져 나온 모든 인생이. 그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디 아래 있다고 보면 되느냐 하니까 저주 아래 있다. 3절의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어디 아래서 태어난다? 저주 아래, 저주 아래. 그런데 그렇게 저주 아래 태어난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다 먹었으니 알아, 그 꼴 봐라, 좋다고 하나님께서 고소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고섭다고 너희들 저주 아래 있으니 좋다 그러시겠느냐 이 말 아니겠죠. 자식이 아주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거를 보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힘이 닿는 대로 그 저주스러움에서 어떻게 하든지 탈출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주 아래 태어난 인생들을 그냥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고섭다 그렇게 보실 하나님이시냐 이 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저주 아래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실까요? 뭐 어떻게 해주고 여기서 탈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주스러운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 하나님.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내가 너희들 알려준 대로 이렇게 살면은 너가 저주스러운 거기에서 너가 탈출할 수 있다.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참 무엇으로 향하도록 해놨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은 전부 방향성이 세상이요 하늘나라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무슨 말씀을 담아놓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당신을 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을 위한 온전에 관한 온전의 말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주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 그래서 당신의 온전을 입는 이치, 당신의 온전을 입는 방법, 당신의 온전을 입으면 어떤 결과가 된다, 입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이것들을 전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다양한 것들을 동용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성경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이스라엘 역사서도 선지서도 복음서도 서신서니 전 성경은 우리를 어디에서 탈출시키는 말씀이냐 하면 알고 보면 어디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탈출시키려고 주신 말씀.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온전을 입도록 온전을 입는 그 자체가 어디에서 탈출하는가? 저주에서 탈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입혀지면은 저주에서 탈출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줄 수 있도록 다시 저주 속에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심도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라, 나를 섬겨라, 나를 순종하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것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니 하나님의 것을 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마음이 그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나를 당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사랑하라 내 말을 순종하라 말씀화되어지게
나를 섬겨라. 그 섬김 속에 하나님 것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말씀하고 있더라. 그렇게 되어야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복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정성하는 대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명시를 해놨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이 살려고 하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중심에,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이치, 생명 이치, 영의 이치가 그 가운데 탁 세워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누구의 생명을 사람이 가지게 되느냐? 누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그거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런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도덕, 능력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인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성.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 우리의 진리의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해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른다 이 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적 그런 생명, 그런 일반적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주라는 놈은 한 번 더 생각해보면은 무슨 지식 아래 있으면 저주가 된다? 선악과 따오는 지식 아래, 그 지식, 그 지식 아래 있으면은 사람이 뭐하고 살 수밖에 없냐면 죄를 짓고 살 수 없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 따오는 지식 아래 있으면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자기의 왕이 되면 사망의 왕노릇, 옛사람의 왕노릇. 다른 말로 하면 이방 불신적, 그런 이방 불신자적인 그러한 정신과 사상과 소원과 목적, 그런 것이 자기를 완전히 지배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늘 선악과 지식 아래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육으로, 땅으로, 물질로, 임시로. 그래서 썩어지고 불타지고 변동되고 날아가지고 쇠하여질 그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뭐 받은 자냐 하니까, 뭐 받은 자? 저주하겠다. 저주다. 모든 가치 판단 평가가, 모든 추구 감수성이 전부 다 임시에 속하니, 임시는 다 불타지고 썩어질 거니, 그거를 자기의 뜻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다 불타지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죽음인 사망. 그거를 저주라. 이 저주 아래 놓인 자를 해방시키러 누가 오셨다?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러 자유케 하려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셨다.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은 어느 세계를 누리도록 우리를 지었느냐 하면, 어느 세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당신이 누리는 그 세계,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질, 성분의 사람으로, 그런 속성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을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전부 임시적인 것으로 꽉꽉 차 있으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다고 해도 이 말, 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지능과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다 같이 공유하고 저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남들은 다 누리는데 혼자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한테 뭐한 사람이냐면 저주스러운 사람, 저주라. 그래서 이 저주 속에 사는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아까도 말씀,
교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대 말씀이 오셨다 이 말, 진리의 말씀이 오셨다 이 말이. 그래서 저주가 무엇인가 하니까 죄와 사망이 저주인데 이 죄라는 놈은 자꾸 나를 누구에서 멀어지게 하느냐. 누구에서 멀어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꾸 멀어진다. 자기가 혹시 멀어지고 있다면 이게 내가 지금 죄 속에 있구나. 저주 안에 자꾸 들어가.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 결과성이 다 사망. 그러니까 일반적 육적 이 사회적인 개념에서 죄의 죽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생명이나 죄나 죽음이 많으니까 일반적 차원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 교회는 많아요. 일반적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럼 예수 믿으면 안 죽어야지. 그런데 홍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수 믿으면 이제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다. 그런데 여전히 죄가 여전히 죽어가고. 그건 일반 차원의 이야기를 지금 아니라 질이 그게 그 질이 아니고. 성경 그냥 그대로 일반 사람이 보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이 말이야. 성경은 일반 이야기 아니고 어디 무슨 이야기다? 육의 이야기 아니고 영의 이치란 말이야. 영의 이야기. 하나님 그 나라를 놓고 그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런 말 영이고 생명 영의 말이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말은 영의 말씀 영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그 질을 보면 전부 육이야. 육 세상.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게 죄 종들도 구별을 못하고. 만약 육적인 면에서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일반 사회적 죄라는 것도 죄도 나라마다 종족마다 민족마다 달라요. 같아요. 다 기준이 다 달라. 도덕성도 다르고 윤리성도 다르고 사회적인 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죄를 어느 나라 법으로 기준을 해서 성경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어느 기준에서 할 거냐. 그러니 죄라는 것도 그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따로 있더라. 그 기준이 누구시냐 하니까 누구시라고? 우리를 지으신 분 기준이. 그래서 진리법, 천국법 그거를 놓고 영적인 면에서 죄와 사망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원문에서는 하마르티아라 하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관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사의 적중이 하나님의 뜻에 적중되는 것이 관역입니다. 거기에서 빗나가 흘려지는 것이 죄라 말이죠. 그래서 이 죄란 놈은 자꾸 누구하고 멀어지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건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멀어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무슨 성에서? 의사성에서. 하나님 뜻에서 자꾸 멀어져. 행동, 활동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질적인 면에 그 안에 속성적인 면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자꾸 멀리 떨어져 가. 하나님은 지금 이쪽을 자꾸 원하라, 바라라, 이쪽이 되라 이런 자기는 이쪽 거를 붙들고 자꾸 하나님하고 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래 나가는 그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죄는 저주 아래 놓이는. 그래서 지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지식에 사람들은 다 놓여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지식 안에 전부 써나가 따먹더라고. 타락되고 부패되고 저주스러운 그 지식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세상을 보면서 보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그 지식 아래 있으면 전부 세상. 그러니 누구는 모르냐? 하나님 의사서는 몰라. 그래서 죄가 뭐냐 말하면
죄라는 것을 참 다양스럽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과 안 먹는 것이 죄요. 선악과 안 먹는 것이 죄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요. 하나님 의사성과 틀려지는 것이 죄요. 구원 방해하는 것이 죄요. 구원 모르는 것이 죄요. 구원 안 이루는 것도 죄요. 그렇잖아요. 성령 해방하는 게 죄요. 뭐 그런 다양하게 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로 딱 이야기한다면 죄가 뭐냐? 무지가 죄. 뭐가 죄라고요? 무지. 모르는 것이 죄. 모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성이 온다 이 말. 그래서 이 무지라는 무지, 사람이 무지하면 모르면 맨날 용감하다고. 오늘 교회들이 제가 보기엔 용감 아주 씩씩해. 그런데 그 지식적인 면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주 뭐하다? 무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른다 할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그랬다고요? 호세아서 지식이 없어 망해. 그러니까 뭘 모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른다 할 때 그냥 아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은총 주시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의사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의 그 원인 동기 목적을 그거를 모르면은 뭐를 모르게 되느냐면은 누구를 모르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을 누구를 모르냐면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몰라. 그 세상에 자기를 모르는 그 자기가 그게 참 자기일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를 모르게 되면요 참 내가 누군지를 왜 내가 존재하게 되고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는 어디로 가야 될 존재인지 그거를 모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을 몰라 나도 몰라 그 세상에 있는 다양한 온갖 사건들 세상에 세상 가만히 있는 세상이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 온갖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지금도 엄청난 풍랑이 지금 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들끓고 있잖아요. 이런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자연적인 재난, 온갖 사건들, 사고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자기에게 오는 온갖 일들이 왜 있는지를 몰라.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이거 왜 하는지를 기껏해야 흙고 마시고 쌩얼을.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는 전혀 없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는 그 무지로 인하여 잘못되어진 그 모든 결과식이 죄란 하나님한테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의사에서 어긋나고 거스러지고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그게 전부 다 죄라. 그래서 사람은 죄 속에서 출생해서 죄 속에 살다가 그 삶의 모든 결과를 사망으로 가버리는 그런 인생이 너무너무 많다. 여기서 사망, 죄라는 건 제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사망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 자연 목숨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을 주었는데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효력성이 자기에게 다 죽는 것이 그게 죽음이라는 거야. 그게 사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하나도 하나님 나라는 누구 생명으로 다스린 나라냐? 누구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인간 세상은 누구 생명으로 다스려? 인간 생명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능력, 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도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데도 실력적인 면에서 영능의 지능과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도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흥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거는 망한 거라. 그래서 그게 사망이라. 하늘나라 유업이 하나도 자기 안에 없는데 망한 거죠. 그것이 인생의 저주라.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사람이 당신처럼 당신의 생명으로 온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그것이 하나도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한 자예요. 그거를 죄라 하죠. 그래서 그 결국은 다 사망이라. 그래서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뭐를 걸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다니까 당신의 생명을 걸고 오신 거예요. 참 우리가 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데 그럼 굳이 죄가 있다면 뭐가 죄냐 하니까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하나님 죄라. 자, 하나님 죄라 그러면 이거 죄는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걸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그거를 거기서 탈출시키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는 저게 다 내 탓이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내가 나갔으니 내가 있게 했으니 그 있게 한 그 죄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전부 내 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비록 우리가 뭐를 따먹었지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를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려니까 생명과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명과 지식으로 사람을 온전히 만들어 놓으려니까 먼저 선악 따먹고 우리가 뭐 죽었지. 그죠? 죄와 사망은 죽었잖아. 우리 영이 죽었잖아. 그 죽었던 영을 살려놓아야 돼. 그걸 살려놓아야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영이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보편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놓은 상태. 그러나 그 영은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닌다 그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 의사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런데 그거를 예수를 교회를 계속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도 끝까지 모르고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왜 그러냐?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지식이 없어요. 누가 가르치는 자의 지식이 없어요. 인도자가 그대로 선악과 먹은 지식 그대로 가지고 아직도 자꾸 전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있으니 배운 자는 그대로 교회가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라 그러냐 뻑뻑 그러고. 그럼 내가 복귀하지 저주 이야기할까? 그래요. 복귀하지 마라. 이것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본이 없는지 기초가 없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성경이 뭔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하나님 무슨 뜻이 뭔지 전혀 모르고 세상 일반 사람은 똑같아. 일반 종교 이방 종교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우리랑 똑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먼저 죽었던 영을 살려놓아야 돼. 이게 바탕 기초예요. 그 위에서 이제는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냥 말씀이라 그러다 말씀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려놓을 수 있는 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키워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 그것을 계속 먹고 마시고. 그래야 누구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그렇게 자라라고 성경은 말해놓고 있던데도 자라지를 안 해. 일만 하려고 그래 자꾸. 아이들이 안 자라는 애가 일한다고 칼 들고 설치면 그거 사고 나요 안 나요? 똑같은 거. 자라면 일을 안 시켜도 자라게 되면 이성이 자라면 일은 자동적으로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하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 자라기만 하면 성장되는. 그래서 잘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목적. 진짜 하나님 당신처럼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이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우리를 믿게 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 영을 중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을 중생한 것을 무슨 구원이라 그러냐 하니까 기본구원. 그 기본구원 위에서 점점점 자라도록 하는 것을 성공하고 우리 입장에 이루어져 간다고. 이룰 구원이라. 오늘날 교회들이 이 이루어져가는 구원 이거를 잘 몰라. 그래서 자꾸 예수 믿었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어디 간다 자꾸 얘기하면 천국 간다 이게 자꾸. 과거에 우리도 다 경험했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 천국 가서 구원 얻었냐니까 이제 뭐 하자 그러냐니까 일 열심히 죽순하다 뭐 하자 뭐 이렇게 끌고 갑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자꾸 성장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시고 살으시고 교훈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영인 성장시켜 놓을 수 있는 진리 이치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살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든 것이 이게 진리 이치요.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심사 전부가 우리에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참 사람이다 하고 보여준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정신사상과 이런 소원 목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사람이라 하고 딱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사람이라 하면은 먼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바로 찾아서 자기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모든 삶에 있어서 바른 가치, 판단, 평가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인생의 근본은 세상 그 어떤 유명하다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인간 자기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요. 맞죠? 그분을 반드시 우리는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만난다 그 말이 아니고 뭐로 만난다라는 거냐? 깨달음으로 만난다. 아멘. 영적 면에서 깨달음으로 인간이 이렇게 해서 존재되어졌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그분을 만난 진리 이치를 속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의 의사가 뜻이 그분의 마음이 뭐구나. 이게 그분의 의사성을 딱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누구를 만난 거라? 하나님 그분 우리를 지으신 분 만난 것이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났어요. 예수님도 못 만났어요.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게 뭐가 없느냐니까 진리 이치가 없었어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진리 이치로 우리에게 줬는데 성경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거 표면적인 이 성문적 이것만 가지고 성경이라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많이 읽었는데 못 받아서 그런다 이 말이. 그 속에 이면이 있는 줄을 모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면이 바로 하나님의 의사의 어떠신지 그분의 의사를 만나게 되면 그분이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찾으시고 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무슨 이치를 가지게 되는 거냐 하니까 무슨 이치? 진리를 가졌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구원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그게 욕심을 내고 구원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가는 그 구원의 사람 만들어져가는 게 누구를 닮는 거냐 하니까 누구를 닮아? 예수님 성품으로 그게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닮게 되면 내가
복의 사람이요 저주의 사람이요. 그게 복의 사람이요. 그건 다시 저주가 없게 된다는 그 말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이치를 바로 하지 못하니까 무슨 짓을 엉뚱한 짓을 내 교회 그리 자꾸 엉뚱한 짓을 복복 그러면서 그것이 저주인데도 저주인지 이게 복인지를 구별을 못해. 뭐가 없으니? 진리, 지식이 없으니 이 말. 진리, 이치가 없으니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온갖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잘되게 하자고 그쪽으로 마음 밀어붙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앞으로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올지 그거를 전혀 못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갈려 슬피 울 때가 있다. 그런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나오니까 그런 거 다니들 안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자를 향해 성경에서는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참 많아. 일곱 머리 열불 달린 짐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짐승성은 어디 속에도 있느냐? 어디 속에 있어요? 그걸 막 볼 게 아니고 우리 속을 우리 안에도 이 짐승성이 얼마나 많은지 짐승처럼 살려는 그런 속성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는 누구의 것으로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은 잘 들어있어야 되냐?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정인의 인격으로 잘 들어있어야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통 짐승술만 가득 들어있으니 무슨 짓을 할까? 사람을 지을 때부터 존귀한 자를 지었다. 그래서 존귀의 사람입니다. 왜 존귀하냐 하니까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존귀하신 분, 그분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었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예를 들어서 오늘 비대면 해드립니다. 질문을 삼아서. 그래서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데 개 모양으로 이렇게 로봇을 만들면은 왜 개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개 모양으로 로봇을 만들었다면 분명히 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그 역할이 주어지도록 만들려고 그 개 모양으로 만들는 그죠? 만들 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는 누구 역할을 하게 하려고? 누구처럼? 하나님 당신처럼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능과 기능적인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의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 그냥 하나님 형상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게 엄청난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구원의 이치가 다 내포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관, 천국관, 인생관, 또 뭐 구원관, 계시관, 기독관, 세상관 이것이 다 들어있는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한마디를 분석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당신처럼 하나님 당신처럼 만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잖아요. 천국관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을 만들려니까 이 세상이 무슨 뭐에 필요했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뭘 주? 세상 다 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원이구나. 구원 전 이 한마디 속에 온 신령의 이 물질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을 짓는데도 하나님은 뭐로 지었다고 성경에 말해요? 사람을 지을 때 돌멩이로 지었다, 금으로 지었다,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하나님 사람만 흙으로 지었으니까 더 짐승이나 새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돌짐승 쇠도 헐고 지었다고 분명히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몸뚱아리 껍데기는 이 육체는 짐승하고 비슷할까요? 안 비슷할까요? 같이 헐고를 만들 가전재료인데 비슷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원숭이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뭐라 그럽니까? 분석해 보니까 사람하고 98%가 비슷하다. 침팬지 그런 말 해요, 아니? 하잖아요. 그건 당연하지. 같은 재료로 지었으니까. 그렇다고 사람이 짐승하고 같은 거냐면 완전히 다르다 이 말. 뭐가 다르다는 말? 지어실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는 무슨 형상으로?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만 짐승 새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에게만 우리의 코에 뭐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돼. 우리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기운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 하고 하나님은 딱 성경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다르다 이 말이야. 목적관이 다르다. 우리를 위하여 세상 모든 건 나온 거예요. 우리 이용물로 구원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당신의 온전한 성품 담게 해주려고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하려고 이 말. 그러니까 몸뚱아리 비슷하다고 아이고 우리가 뭐 같구나 저기서 나왔구나 그거 이야기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화론 자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씀을. 짐승들이 아무리 날뛴다고 아무리 똑똑하던 짐승 아주 자기 IQ가 좋다 그래도 짐승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성질, 그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바로 사람을 가르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찐빼지 데려놓고 하나님 진리 가르치면 그 하나님 알아요? 깨달아져요? 모르면 막 그걸 배가면서 왜 너 하나님 모르냐? 그런다고 침팬지 갖다 놓고 오랑우탄 갖다 놓고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이요. 아예 다르게 지었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아예 왜 그러냐 하니까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못 만났다고 하면은 그거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짐승과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 해서 종교에 처하나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 그러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사는 것이 덤떠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짐승하고 똑같아. 생각. 아이고 편안해. 뭐가 편안하게 편한 거냐니까 걱정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아까 짐승이 많다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세상에서 알아준다고 하는 지식층에 있는 굉장히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 그러한 각계각층의 각 분야에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누군지 그거를 모르면서도 다 뭐 아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고 자기 모르고 인생 모르고 세상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그 이야기 한다 이 말이 교회를 다니든 종교계에 뭐 알아주는 어떤 뭐 지도자 뭐든 간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 성경이란 성경을 들고 주일마다 시간마다 성경 강대상에서 교회라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짐승이 많아. 짐승이 많아. 이 이야기 듣고 나한테 불같이 전화할 사람이 하라. 자기가 아니면 아니죠. 그렇죠? 나는 그럼 아니면 아니지. 전화하는 사람은 짐승이니까 전화. 그럼 자기 깨달아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자신있게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하는 거에 네가 짐승. 그럼 깨달아야지. 배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들어도 깨닫습니다. 보아도 보십니다. 내 종교 지도자 하나님 제일 잘 섬긴다는 자들 보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은 제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사성을 바로 알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오늘날 타락된 교회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보면은 선악과 따먹은 그 지식 아래서 육적이요 세상적이요 물질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뿌리가 세상이니 그 지인도 세상이, 그 방향이 세상, 그 결과성도 전부 다 세상.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강대상에서 외치고 교회에서 막 활동하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과 세상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보여요. 교회가 몸집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멘트들 날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키우자, 크게 하자. 그걸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복받고 세상에 잘 살고 전부 거기 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저들이 행하고 있는 설교나 기도나 이런 종교의 행위를 보면은 꼭 어린 광대들, 광대들이 왜 이 몸짓을 그리 만들어서 왜 그런 몸짓을 하죠? 뭐 하려고, 뭐 얻으려고? 사람들 웃기게 올리고 왜 하는 거지? 뭐 얻으려고? 뻔한 그런 거다. 교회도. 그러니까 명제에 변했죠. 없냐. 그런데 더더욱 가가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는데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요. 세상에 짐승 같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니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적으로 그렇게 나해요. 자기 몸짓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들이 날뛰니까 교인들이야 자동으로 막 널 뛰듯이 뛰고 와보고도 얻은. 그런데 저 광화문 안 나가냐고. 목사님 그것도 안 가는 게 목사님 유리에 간사요. 기절 쳐도 하죠. 미치고 하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고 그 정신 사상이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나의 말을 들었을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소리요 진리의 말씀이니 사람을 바로 고쳐놓는 그 말씀이니 이를 구원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유대 종교자들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오늘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자들도 말이 있을 거예요. 날 때려 죽이겠다. 또 때려 죽이고 오라. 그러니 오늘날 또 육대인 소리는 계속하면서 세상 보고 세상 잘되자 그런 소리를 하지. 기도할 때마다 뭐 받아라 뭐 받아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일을 행할 것인데 하늘의 백성이라면 하늘에 속한 그런 짓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왜 땅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정신사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제가. 그게 태극기로 광화문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태극기 들고 광화문 나가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이 사태를 알기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니고데모란 말이 그게 다 그 말. 니고라는 말은 이긴다는 말. 데모라 말은 군중 위중이라는 말. 그 헬라 원어예요. 니고스 데무스는 합성을 이거는 승리하는 자, 민중이 이기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 데모는 똑같은 뜻이에요. 거기서 나왔어요.
태극기 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같이 손잡고 광화문 나오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 더 붙잡고 같이 나갔어요? 그런 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니까 너는 어찌 너 자신도 모르면서 무슨 짓거리 하려고 그러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 나라? 거듭나라 그 말. 거듭나야만이 너가 그런 짓을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안에 예수님 말씀. 그거 하자고 나한테 안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고 자기를 모르면 누구를 빙자해서 태극기 들고 나갔냐면 예수님 빙자해서 태극기 들고 나가요. 태극기 들고 나가는 성경에 태극기 들고 니고데모는 태극기 들고 나가는 소리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태극기란 말은 나라 민족을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갈 때 나를 자기 잘 보고 잘 살려고 그게 아니고 뭐를 위해서 찾아왔냐 하니까 뭐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그 정신이 바로 된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요. 바로 지금 예수님 저런 분이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야 지금 이때가 해방할 때다. 나라가 바로 자유를 얻을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진 일반적인 생각에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 그 말은 너가 보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군. 너가 유대인의 간원이 되어놓고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니 결국 너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날뛰는구나. 지금 그 이야기다. 저것도 뭐 정부의 비호 세력이 그러지 마세요. 또. 자기 속부터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이 가득 들었으니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듭나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장소적으로 사람을 막 정복하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에 있는 세상 정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세상 진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르느냐 하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껍데기는 얼마든지 읽고 뭐 비유하고 뭐 이야기하고 다 할지 몰라도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성경 들고 얼마나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속의 정신적 사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사성 그 엄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외치고 있다면 결국 누구 꼴이 되느냐 하니까 니고데모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성경 가진 모세 오경을 가진 선지자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자. 왜 예수 믿는 자가 세상을 붙잡고 살려고 하느냐? 그게 선악같다 하면 거짓되고 타락되고 부패든 너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다. 주님 그 얘기. 그게 저주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로마 밑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셨느냐 이 말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또 이방인 왕이 헤롯 에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 민족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그냥 보고 있었느냐 이 말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또 무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냥 고난나는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헤롯을 욕을 하고 잡혀 들어간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롯이 베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떠나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아이고 여기 있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떠나신 거죠. 진리를 죽이는 데는 선지자를 죽이는 데는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전부 다 예수님 하고 같이 있다 그러지만은 진리가 없는 데는 예수님이 있지 않은 겁니다. 없어요. 질적인 면 자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 육에 속한 나라, 세상과 세상 일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부터 하늘나라 당신의 나라가 목적이요. 그 나라 때문에 오셨다 이 말.
그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누구 속에 잘 되게 하려고? 우리 속에 그 나라가 잘. 그게 구원. 그분의 소원 목적, 그분의 정신 사상으로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로마 밑에 있다는 것은 껍데기, 몸뚱아리, 지금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과 사상과 소원 목적 그 성질이 어디에 성질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최고의 나라, 그 최고의 나라의 그 이방의 그 정신, 사상, 소원, 목적성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말만 이스라엘이지 그 속의 성질은 다 그렇게 들어있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 밑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기껏 하는 소리가 우리의 왕은 누구라 그러냐니까 로마 가에서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지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왕이란 지식이 누구 아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아래. 하나님을 지식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라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 성경에 뼈.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멍뚱아리만 해방되자고 예수님 찾아온 자가 누구라고? 몸뚱아리만 해방되자고 예수님 찾아온 자가 누구라고? 니고데모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몸뚱아리가 비록 자유롭다 해도 참살 없는 감옥도 있습니까? 어느 면에서 참 자유가 되어야 그게 참 자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면의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느냐 그 이야기. 그걸 모르니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비록 감옥 속에 들어있지만 몸뚱아리에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성적으로 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성질로 볼 때는 완전히 자유한 자도 있으니까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찬미하며 찬송하다가 뭐가 열리는? 옥문이 열렸다 하는 것은 자유를 지금 바울은 자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렸다 해도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나 안 나가나 자유하게. 안 그래요? 보통 사람은 아이고 빨리 도망가. 그러나 나가든 안 나가든 자유요. 바울은. 어떤 자유가 자유냐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죄와 사망에서 놓여있는 자가 거기서 탈출되어진 진리로 말미암아서 진리로 완전히 진리화 되어지는 것이 이게 참 자유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눈에 보이는 육체인 것만 알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오늘 안 가죠. 그 니고데모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지금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니고데모 같은 그런 음녀 사상을 가진 자가 다 니고데모라.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상으로 물이 들어야 되느냐, 무슨 사상에 물이 들면 안 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그래서 코로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라고. 막 죽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보이지 않는 이 사상. 교회 안에 인본주의 이런 사상. 교회는 철저히 신본주의라 해야 되는데. 아니 신학자 본해프가 예수님이냐고 이야기하면 아는 사람 알아. 인본주의가 뭐냐면 껍데기를 알맹이로 알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껍데기를 알맹이.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찰 무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다 너희들의 정신 상식 사상이 전부 다 인본주의라는 껍데기죠. 예수님 활동 눈에 보이는 이 활동 사역만 보고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고 나가는 자가 사역주의자. 사역주의자가 얼마나 일 크게 해야 되나. 사람 예수님 이게 사역주의. 그게 신앙주의라. 예수님이 이전 기사 막 나타나고 보니까 사람 예수님 신령. 그래서 보았네 들었네 꾸었네 하고 일일이 따따따 또 나가는 게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이게 인본주의 안에 들어간 거죠.
인본주의는 저주받는. 또한 예수님은 만 명이 넘기는 예수님이 기도한 모든 걸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예수님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이게 끌고 와서 그쪽으로 바꿔. 내게 넘겨주시지 않으면 뭐 내가 넘치고, 자꾸 끌고 말씀을 어디를 끌고 가니까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이게 기본주의다. 뭐 예수님 복장 다 터지더라고. 보니까 자기들 눈에 보니까 저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불쌍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이 이게 신앙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고, 껍데기고 그게 사회주의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사회에 운동한다고 막 나가서 외치고 가는 그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그거 전부 다 비기독교 기독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없냐들. 예수님의 중심 사상, 그거를 못 보니까 그런 것을 예수님의 일인 줄 알고 교회 사역인 줄 알고, 오늘날 교회들 보면 이세벨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봐. 발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판을 치고 있는데도 못 봐. 온갖 음료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판을 치는데도 그걸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들어오니까 가슴을 아예 열어놨어요. 확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손만 들썩들썩 잡는 게 아니고 들어오니까 손만 잡고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줘버려, 다 줘. 그래서 하늘나라 유업은 전혀 없어요. 한해져 버렸어요. 사탄마귀 거짓했어요. 그게 자기의 저주인 줄 모르고, 하물며 절간에 중들하고도 손을 붙이거든요. 얼마나 정신이 나면 한심하면. 단순히 이렇게 손 이렇게 뭐 잡아,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별 분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들과 그런 사상이 우리 속에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내 속에 누가 들어있으면 저주가 되느냐. 누가 들어오면 니고데모가 잘 깨달아야 돼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뭐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몰약과 그 향 100건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이거 넣으려고 그렇게 가져왔어요. 100건 동안 돈을 따지면 엄청난 돈이에요. 니고데모가 돈은 많은 모양이야. 오늘 니고데모 성질 가진 자들은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상이 죽은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상이. 왜요? 죽은 뒤에 가져왔으니 그 사상이 죽은 사상이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사상은 죽은 사상, 없는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성으로 무엇을 해도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방 불신적 그런 정신 사상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로 뭘 해도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옛사람의 그런 정신으로 예배당을 수백 개를 지어도 그 효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천한 한 여인이 한 나더러 되는 복합 향료 하나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깨서 그 예수님 머리에 붓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살았을 때 했어요. 살았을 때. 그게 살았을 때 한다는 그 자체가 신본주의라는 말, 신앙이 살아서 한다 이 말이.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여인이 한 것을 기념하라 다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바로 된 것이니 나의 전사를 미리 준비해. 미리 자기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음선 너머의 것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 여기에서 미리 준비하는 자. 살았을 때, 뭐가 살았을 때? 신앙의 정신 사상이 살아있을 때, 진리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는 영적인 면에서 사람을 영이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의도성이 다 들어있다.
아까 이제 저주에서 탈출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자들하고 이런 사상하고는 손을 잡지 마라 하고 니고데모를 등용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 그래서 뭐가 나야 되느냐? 사람은 뭐가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이 뭐가 거듭나야 되는? 지식이 거듭나, 정신과 사상이 거듭나, 소원 목적이 거듭나, 그리고 속성이 완전히 바꿔져. 그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바꿔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영원고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저주를 끌어들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요. 자기 속에 저주스러운 것들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죄와 사망에서 참 해방, 참 잘. 너희가 뭐를 알지니, 무엇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치라 깨달았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가 가운데 있으니 저주가 다시 없으며, 뭐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다는 말은 누구 통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보호자는 왕, 누구의 지식, 누구의 통치, 누구의 다스림? 하나님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 그 통치를 받는 자, 다시 저주가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통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 당신의 사람으로 내 속성이 자꾸 바꾸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부수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뭐를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주에서 탈출되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시 저주가 우리 속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33장 마치 황지가 잠들 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석탄의 노래 부르며 걸어간 길가 거기 걸음한 길에 걸음 없으니 난 나같이 올 거요 걸어간 길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가 거기 거룩한 길에 걸음 없으니 땅과 같이 말 거요 거룩한 길가니 땅에 생겨지고 사랑에 걸어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가 거기 걸어